누가 보아도 피난처가 없어 보이는 강야인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그가 피신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본문 배경에 다윗이 쓴 실제 장소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57편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에 주는 교훈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다윗은 일평생 다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평생의 삶을 살아간 신앙의 인물이 시편 기자 다윗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다윗은 자신이 만난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건 다윗 일생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주의 집에 저녁 시간에 올라온 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 되면 그의 삶이 다윗처럼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사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녀에게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아끼지 마시고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 구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사는 믿음 있고 복된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임을 다윗은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피난처가 여전히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피난처 은신처가 주님의 날개 아래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께 나옵니까? 주만이 나의 능력이며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께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강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인물로 살아갔지만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내가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나갔던 다윗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교훈을 주는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자신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흔들림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확고합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냐고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흔들리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내 믿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은 견고하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형편에,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 분명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인생일지라도 오늘 인생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다윗 같은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은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귀중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바로 이 점에서 사울은 실패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점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평생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 여러분도 다윗의 이 신앙 인격을 내게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작아짐이 좋습니다. 숨겨짐이 좋습니다. 감추어짐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도록 기뻐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워 주었지만 사울은 자기 위에 또 한 왕, 정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는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역사 속에 사라져간 실패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내가 누구이가 한데 이처럼 나를 선대하시나이까? 내가 양치기 목동 소년이었는데 이런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일평생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만 높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까지 후손에까지 하나님 복을 아끼지 않고 넘치지 않은 것에서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교입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밤 저녁 주의 집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제 이름이 크게 보여야 된 것을 내 인격에 허물렸다면 이 시간 내 깨닫고 내려놓나니 한 다윗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내 인격으로 소유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는 작아지고 난 숨겨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하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삶을 내 평생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성도가 이 밤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내놓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쉽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보증인 되시고 여러분 후원자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며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다윗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모든 것 바쳐서 성전을 사랑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 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축복을 내게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성전 사만 복이 내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며 축복이 내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내가 정말 내 집을 짓고 싶으냐고 물으십니다. 다윗은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로 짓지 않게 하고 내 아들로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평생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면 나 외에 나의 아들로 주의 집을 건축해 하시옵소서 라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성전 진일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 진 솔로몬보다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보시고 다윗의 평생의 복을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그려놓고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도 누구인 걸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봉의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은 자기 이름이 숨겨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면서 다윗이 깨닫는 한 가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강야의 삶을 살지만 13년이 가까운 강야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1년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2년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3년 정도면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근 다윗은 10년이 지나도 그 분명한 사건을, 사실을 다윗은 신뢰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강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울의 추기 앞에서 내 인생이 노출되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다윗 같습니까? 강야입니까? 그러나 불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이 지나기까지 하는 날개 그 날에 나를 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1절에 신앙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밤 저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일기처럼 흐렸다 말 같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고 변치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신뢰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신앙 붙잡고 일평생 달려간 다윗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 너무 흔들립니다.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왜요? 마음이 아직도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그런 삶의 위는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갈등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여 나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고 확정되고 확정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누구에게 맡길 때 믿고 맡깁니다. 못 믿는 사람 못 맡겨요.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63편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자 인생을 하나님 여전히 책임지십니다. 맡긴 자의 평생을 하나님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맡긴 자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쁜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맡긴다 그러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은 맡기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맡기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뢰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내 인생을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맡기며 살 때 풍랑 속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아멘. 맡기며 살 때 강야에서도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맡기며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멘. 내 인생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맡겨드리세요. 아멘.
그때부터 주인이 주님이 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내 주님이면 너가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길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가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깁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인생 전부도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죽게 나갈 때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맡아 경영하는 축복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노경이 기록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 푸른 초장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 고백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며 합력해서 유익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피난처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는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 올렸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자. 그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 날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주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아끼지 않고 내려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삶을 맞춰 살아낼 때 평생의 삶을 하나님 보증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책임지시며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 시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통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 통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교회 전체 통계에 보면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인구의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선교 대상 지역 1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의 문화에 비춰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를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 선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에 어린이들이 선교 대상인 줄 믿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다 접어놓고 해외로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머물고 이 땅에 지금 이제 발디권 이 땅이 선교 대상에 살고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아이들 이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3% 미만의 미전 정족이면 선교 대상 지역이라면 이 아이들이 바로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가 우리가 살고 이 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지가 먼 바다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이 선교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현실적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애가 한 명 나오면 기뻐 춤추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세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영혼인가를 교회는 인정하며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젊은 세력들이 중부교회로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주의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음세 아이들이 선교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선교지가 멀리 외국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인 걸 우리 착각하고 저 안에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주의 전도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중보교회 되며 성도되며 저버리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시간 못 낼지라도 길 가다 아이 한번 만나면 그 아이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이 선교 대상임을 분명히 아시면서 그 영혼을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인 것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온 땅에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소년들아, 노년들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지라고 시편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올라를 다윗은 꿈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날개 그림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견고한 믿음, 다윗 확장한 이 믿음이 오늘 밤에 나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장신하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난 너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너에 대한 기대를 내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교회에 대한 기대를 내가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면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내가 접지 않고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을 썹시다. 힘을 냅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쉽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 되심을 저희가 믿고 주께 의지하나이다. 오늘 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은혜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드린 성도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께 날개 그날이가 피하니 주께서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며 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득 찬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치 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피난자된 예수님은 피난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